내년도 표어를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심은 대로 열리리라. 네, 여기에 몇 가지 뜻이 숨겨져 있는데 차차 나누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 안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 중에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열리게 한다, 이 원칙이라고 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혹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콩과 팥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심으면 결과가 분명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 아니 지금부터 또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겠죠. 선한 것과 선해 보이는 것이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선해 보이는 악함은 악으로, 그리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과 헌신을 심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씨는 정말 작고 연약한데 그 안에는 생명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라남의 그 힘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씨의 법칙입니다. 이 콘크리트나 이 아스팔트 틈을 뚫고 이 새싹이 파랗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경이롭기까지 하죠.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이 그렇게 만드는 위대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이 그래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심은지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심겨진 것들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단단하게 돌 같은 그 틈을 뚫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열릴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 싹을 기대할 수가 없어, 이곳은 절대 안 되는 곳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의 법칙은 언제든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갈 건데, 이 씨가 절대로 열리기 힘든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심겨져서 씨의 법칙이 작동하는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씨의 법칙. 씨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심는 씨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가 더 넓게, 더 깊게 심겨져요. 당시 바울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이 시위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군인들은 로마에서도 가장 최정예 엘리트 군인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사교대로 바울을 관리 감독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전파되어집니다. 놀랍게 이렇게 전파되어진 씨가
왕의 측근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은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여겼다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시의 법칙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환경이 오히려 복음이 넓게 심겨지고 깊게 심겨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시의 법칙, 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동기로, 그것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히 선한 동기로 전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무슨 말일까? 바울이 갇히자 이제는 끝났나 보다, 선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낭망했던 사람들이 시위대에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근데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을 로마에 있는 이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가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뭘까요? 로마 교회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했던 겁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당시에 컸던 것, 바울의 영향력과 바울의 인기가 높아짐에 시기와 질투를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본인들의 권력과 명예를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동기조차 엮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열매가 열리는 것은요, 복음 자체, 그 씨앗 자체가 가진 생명력 때문이에요. 열매가 열리는 건 씨앗의 힘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건,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씨를 심건 뿌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앗의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한테 누가 바카스 한 병을 이렇게 주시면서 힘내시라고 했다고 쳐요. 어떤 분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피곤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거 드릴 테니까 뭐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아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먹는 저는요, 바카스가 가지고 있는 피로 회복의 영향력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 성분은 제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씨의 법칙은요, 뿌리고 심는 사람이 완벽함과는 상관없습니다. 씨 자체가 가진 능력이 열리게 하는 법칙이 씨앗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심어야 될 여러 가지 씨 중에 복음은 가장 완벽한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17절의 의미를 벌써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씨의 법칙 세 번째, 심는 기쁨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아멘. 그렇죠? 어떠한 동기로, 불순한 동기건 선한 동기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심겨진 것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이 참 의연해요. 이 18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겨지고 전파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좋아한다?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기쁘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어디를 봐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로 온 성도는 몇 명이야? 우리 헌금 얼마나 거치고 있어? 이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과와 결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과와 실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동역자 아볼로와 함께 동역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일 뿐이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심고 뿌리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뿌리는 데 집중하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아멘. 자, 씨의 법칙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맺는가에 집중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열정을 다해 심는 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심음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울며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심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뿌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9세기 후반부에 서구의 교회들이 열방을 향해서 이 씨 뿌림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방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씨를 뿌리고 심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아프리카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 인도 오지, 저쪽 남미 정글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시아의 한 이 나라 들어가면 죽고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면 죽을 확률이 크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은둔의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어딜까요? 한국? 아닙니다. 조선. 조선이에요, 조선. 네, 감사합니다. 조선 땅에 1866년도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20대 아주 앳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아요. 이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우리 9월 달에 있었던 복음 집회 때의 마지막 날 소개되었던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 은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짤막하게 스토리로만 빨리 전달해 드릴게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순교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급하게 던진 성경책이 있어요. 조선말로 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던집니다. 우연히 박영식이라는 평양인데 거기가 이 관료가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집에 이거 종이가 좀 좋은데 벽지로 바르죠 방에. 그 집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우연히 이 내용들을 듣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그것이 기도터가 되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디까지 갔냐? 1907년도 그 유명한 평양대부흥회로 이 불씨가 번집니다. 평양대부흥회는요, 선교 역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부흥의 운동으로 평가되어집니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붙어요. 조선이요, 영어 표기로 어떤 기사에 이렇게 나요. 조선은 chosen,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 이렇게 될지 알았을까요? 벽지로 발라진 성경 그 종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지역으로 번지더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 민족을 바꾸는 나비 효과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씨앗의 법칙이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바울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어디 가서 선교사가 되어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노방전도에 가서 부르짖고, 물론 소중하지만 다 그럴 순 없지요. 그저 우리 삶의 한 조각조각을 근사하게 살아내므로 복음의 씨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말의 씨.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찾아갑니다. 누구누구 씨,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냥 못 지나치겠어. 그냥 힘내라는 말로는 안 될 것 같고, 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손 꼭 잡으면서 한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괜찮을까?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부담돼요. 거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대신에 내가 꼭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짓말 5위 안에 1위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래요. 자, 우리 그러지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집에 가셔서 꼭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어느 삶의 한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그 말의 씨와 기도의 씨가 그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씨앗도 심는 건 어떨까요? 어떤 청년이요, 입사를 했습니다. 좋은 회사 잘 들어갔다라고 격려를 해줬는데 막상 갔더니요,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불법과 편법으로 이익을 이렇게 얻는 것을 보고 도저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기도 가운데 결국은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사장님, 제가 도저히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저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어이없어 하시죠? 좋아요. 그러나 그가 양심을 건 이 선택 자체가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그 콘크리트 같이 완고한 사장님의 마음에 그 틈에 이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파란 새싹이 돋을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요, 이 시대의 복음은 특별히 말의 설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달한 따뜻한 기도와 권면과 양심을 건
이 크리스찬다운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씨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 우리 이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다가 막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그러면 이 해법을 찾을까요? 복음을 심다가 막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복음을 심고 뿌리는데,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 대비책으로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복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과 이 씨앗이 막히고 잘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손을 잡고 했었던 그 권면의 말 하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간절한 한 줄의 기도, 내가 일터와 사업장에서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도저히 이것만은 아니야라고 우직하게 심어놓은 내 양심의 그 한순간이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혹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한 사람 혹은 그 현장에서 내 작은 섬김의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작지만 작지 않은 믿음과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모를 일입니다. 왜? 우리는 다만 심고 뿌리는 자이면 돼요. 정말 모를 일이에요. 살아가다가 그 콘크리트 같은 마음속에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내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우연히 들었던 그 말씀 한마디가 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있다가 싹이 트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때 그래 맞아, 그 수련회 때 은혜가 있었었지. 불현듯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씨앗이 되어져서 그 단단한 돌을 뚫고 어떻게 트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때는 무시하고 거절했는데 그분의 기도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져서 지금 그를 살리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씨앗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심을 뿐이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정말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언제 싹이 트고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이 살고 그의 주변이 살아서 그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씨가 열매가 되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요, 열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그 씨를 심고 뿌리는 자들입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근사하게 우리 크리스찬다운,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시고 열매를 집중하기 전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작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는 지금 심고 물 줄 테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밀알로 썩어서 이 숨겨진 땅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겨져서 먼저 씨앗이 되어주셔서 그 씨앗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지금 기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함께 묵상하며 이 미랄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 성실과 중심으로 이 씨를 심고 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